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네. 오늘날 신학사조나 또는 강대상에서 이렇게 전파되는 말씀들을 제가 유심히 보면서 너무 요즘들 보면 문자에 집착하는 그러한 설교들이 너무 많구나 그런 생각을 해요. 어느 때인가부터 헬라어라고 하는 것들을 강조하기 시작하면서 그런 문자들을 가지고서 그 설교들을 주로 많이 풀어가는 거예요. 그게 틀리다고 하는 건 아닙니다. 문자를 잘 이해를 해서 그 문자를 잘 정확히 푸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뭐냐면 문자도 중요하지만 문자보다도 행간이 더 중요하죠. 아멘.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정치나 이런 데도 보면 앞뒤 다 잘라버리고 뭐 이렇게 했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왜냐? 그 문자에만 집중하다 보면 전체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 의미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또한 어떤 일들이 생겨지느냐? 문자에 집중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의미를 놓치는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제가 볼 때 회개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을 많은 목회자들이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돌이키는 것이다. 그 말은 회개라고 하는 그 말 자체를 풀이한 거에 지나지 않아요. 돌이킨다. 내가 잘못했구나. 이제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그래서 돌이키면 회개입니까? 그걸 회개라고 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 내가 잘못한 것을 깨닫고 그 잘못한 그 문제점,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의 문제를 해결받는 것을 회개라고 한다. 아멘. 얼마든지 우리들이 잘못된 것을 깨닫고 이렇게 살지 말아야 되겠구나, 잘못했구나 하고서 깨끗하고 바르게 사는 사람들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회개라고 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 그들이 죄를 짓고서 살다가 돌이켰지만 그 죄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는데 아무리 돌이켰다고 할지라도 그 죄의 과거에 지었던 그 죄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서 시간이 지나고 나면 반드시 그 죄에서 쓴뿌리들이 돋아나게 마리고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고 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 죄가 그를 지옥으로 이끌 수밖에 없는 거예요. 회개는 단순히 돌이키는 문제가 아니라 내가 내 힘으로 내 인력으로 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를 오직 해결할 수 있는 분, 내가 잘못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이 죄의 문제를 가지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건강한 사람으로 살아요. 많은 사람 돌이킨다고 하는 것을 만약에 비유를 들자면 그거예요. 내 몸이 아파요. 내가 이 담배를 피고 술을 많이 먹고 그래서 간도 나빠지고 몸이 이렇게 안 좋구나. 이제는 담배 피지 말고 술 먹지 말고 열심히 운동하면서 살아야지. 그래도 이미 상해진 그 암 속에 생겨진 암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무리 돌이킨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계속해서 성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을 내 아픈 것을 가지고 병원으로 나와서 수술을 하든지 어떤 처치를 해가지고 근원적인 것들을 해결해내고 돌이키는 삶을 살아야 된다. 아멘. 그래요. 회개라고 하는 것을 그렇듯이 가장 또한 잘못 해석하고 오늘날 제가 유튜브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목사님들의 그런 강해를 보면서 진짜 잘못되어 있구나 하는 걸 철저히 느껴서 제가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것 뭐냐? 또한 교회라고 하는 해석인 거예요. 교회를 만약에 여러분들한테도 묻고 또 주변에 많은 목사님들한테 물어보면 교회가 뭐냐? 그러면 조금 배운 사람들은 100이면 100 다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다. 구원받은 사람들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그렇게 해석이 되느냐?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구원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 교회라고 하는 뜻을 그렇게 해석한 것은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교회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직접 해석했기 때문에 그래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것은 옮겨놓은 사람들, 빼서 옮겨놓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그 단어 자체를 해석하다 보니까
건전해서 구원받아진 사람들이 교회인 거예요. 그런데 성경 전체를 보면 사람들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목사님, 조정민 목사인가 어떤 분 목사니까 이제 교회 시대는 끝났고 그러므로 오늘날의 11조도 더 이상 의미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풀어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그래도 나름대로 유튜브에 많이 나오고 교회가 어느 정도 규모 있는지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사람들에게 많이 회제되는 분이요. 그런데도 그러한 설교를 하는 걸 보면서 저 양반은 참 문제가 있다. 저런 설교들이 많은 사람들이 들을 터인데 그 설교를 들은 많은 사람들이 교회 시대는 성전 시대, 교회 시대가 아니라 성전 시대는 끝이 났고 이제는 그러므로 더 이상 11조는 의미가 없다고 하는 예를 들었을 때 이거 문제가 있다. 성전이나 교회나 성경의 전체를 보지 아니하고 단어로 보기 때문에 그래. 성전이라 단순히 교회는 구원 받아들인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말을 합니까? 에베소에 보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너희는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요. 너희는 교회의 지체라 이렇게 얘기하지. 교회가 너희들이야 이렇게 하는 부분이 어디 있습니까? 사도행전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로 양무리의 지도자로 삼고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돌보게 하셨으니 그 교회를 돌볼 것을 얘기해요. 지체가 교회입니까? 아닌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와 같아요. 두 부부가 사랑하는 남과 여자가 만났어요. 그럼 그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부부라고 그러지? 부부라고 그러죠. 가정이라고 하지 않아요. 부부 사이에 아이들이 생겼어요. 그럼 그 가족이라고 얘기를 해요.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부부 플러스 가족 플러스 집이 포함되어진 모든 것들을 가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야. 그랬을 때 그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진 거예요. 마치 교회도 마찬가지요. 믿는 사람이 두세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다섯, 여섯 사람 모여있어요. 그 뭐라고 얘기합니까? 교회라고 합니까? 성도라고 합니까? 성도라고 그러지 그걸 교회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성도인 거예요. 성도와 목회자가 있어요. 그럼 성도와 목회자라고 그러지 그걸 교회라고 하지 않아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성도 플러스 목회자 플러스 모여지는 그 공동체 속의 모임, 그 위에 하나님의 성례가 행해지는 그 장소, 그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서 교회인 거예요. 성경에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방주라고 얘기하죠.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방주를 이뤄냅니까? 아닌 거예요. 모이는 사람들끼리는 성도인 거지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고 우리들은 교회의 지체인 거예요. 아멘. 떼어내야 수 없는 하나의 공동체로서의 그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진 거예요. 부부가 모여서 가족을 만들고 가족이 또한 그 어떤 지붕 한 아래서 가정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속에서 먹고 자고 교육하고 사랑이 이루어지고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한 지붕 아래서 이루어지는 그것을 가정이라고 하듯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주의 장막이라 여호와의 궁정, 주의 제단, 주의 집,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두세 사람이 모여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겠다고 약속하지만 어느 한 구절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교회 가운데 계십니다. 교회 가운데 계신 것을 어디서 말씀을 합니까? 어떤 목사가 성전 시대는 끝이 났다는데 성전이라는 뜻은 영어로 보면 House of God이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지요. 아멘. 어디에나 계십니다. 그걸 신앙용어로 편지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 그러나 그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이 특별히 함께 해주시고 만나주시는 장소가 있어요. 그걸 우리는 내주하시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아멘.
여러분들이 보면 여러분들 교회에서 보면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가서 기도하는 자리가 있죠. 우리 백 목사님 이쪽에서 기도합니까? 이쪽에서 기도합니까? 가운데서 합니다. 가운데서. 딱 정해진 자가 있어요. 여기서 해도 되고 저기서도 되고 가운데서도 아무데나 했어도 돼요. 근데 오늘은 이쪽에 하고 내일은 저쪽에 하고 그냥 어떤 때는 가운데도 하고 이런 게 아니라 꼭 자기가 하는 자리에 가서 하게 돼 있어요. 아멘. 저도 강대상에 앉을 때 꼭 앉는 자리에 앉아요. 들어가면서 의자가 3개가 있는데 들어가면서 3개가 지나서 이쪽 4번째 자리에 가서 앉아요. 뭐 누가 앉으라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그 자리에 앉게 돼. 왜 그런지. 성도들도 보니까 그래요. 성도들도 보면 예배당 와가지고서 맨날 그 앉은 자리에 앉지 여기 앉아 저기 앉아 왔다 갔다 안 해요. 왜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동물들도 그래요. 다니던 길로 다녀요. 물도 그래요. 물도 흐르는 길로 흐르게 되지 막 왔다 갔다 안 해요. 그래서 수맥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산도 흐름이 산맥이 있는 거예요. 다 흐름이 있고 영적인 것도 다 흐름이 있는 거예요. 다 영맥이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기 때문에. 왜? 천지 만물을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그 모든 만물은 그러한 특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닮은 특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신앙용어로 신인 동력론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 세상의 원리와 영적인 원리가 다르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영적인 세계를 만드신 이도 하나님, 이 세상을 만드신 이도 하나님. 그 하나님이 만드신 두 작품이 한 분의 작품이기 때문에 그 원리가 다르지 않아요. 하다못해 귀신도 나타나는 자리에 나타나요. 물에 빠져 죽는데 꼭 빠져 죽는다고 하잖아요. 저 우리 교회 앞에 가면 거기 그 사거리가 하나 있는데 그 앞에 마트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마트에 우리 교회에 다니시던 분이 계셔가지고 거기를 갔는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여기는 시상에게 사고가 자주 난다는 거야. 가만히 생각해 나도 그래. 생각해 동네니까 거기서 다른 것도 아니고 어린이 유아원 차가 지나가다 애를 치기도 하고 쳐서 죽었어요. 또 우리 교회 집사는 오토바이 타고 우체부 배달부인데 우체부인데 거기서 꽝 들이박아가지고 자꾸라져가지고 다리가 부러지기도 하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사고가 진짜 거기서 많이 났던 것 같아. 그래가지고서는 그 물건을 사다 말고 그 사거리로 가서 이제 기도를 했어요. 여기서 사고가 자주 난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지켜주시고 보아 주옵소서. 저렇게 촉한 온심하게 모든 악한 영은 떠나가라. 아멘.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서부터는 그 길을 지나갈 때마다 내가 염려가 되는 거예요. 차를 몰고 가다가 내가 사고 나면 안 되잖아. 우선 내가 사고 나면 어떻게 하게 됐어. 그러니까 항상 지나갈 때마다 바짝 긴장을 해가지고서 여기 조심해야지. 딴 데보다도 더 조심을 해요. 하나님 감사하게 그때 기도한 이후로 그곳에서 아직까지 지금 한 7, 8년 됐는데 한 번도 사고가 안 났어요. 왜? 악령도 역사하는 자리에 역사하게 되죠. 왜? 악령도 누가 만들었어요? 그 근본 창조주 하나님의 피조물이거든요. 그래서 세상 만물들이 다 임하는 자리에 임하고 가는 자리에 가고 앉는 자리에 앉고 하다못해 물도 이 수맥이 있어서 그 길을 찾아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어디나 계신 하나님. 야 오늘은 내가 여기서 만나고 너 내일은 저기서 만나고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성경에 보니까 내가 그곳에서 너와 만나. 아멘. 특별히 신명기 12장에 보면 너희는 이곳에서와 같이 아무 곳에서나 제물을 드리지 말고 제사를 드리지 말고 그곳에 가거든. 그곳이 어디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가 내가 지명할 땅으로 가서 모든 번제와 모든 제물을 그곳에서 드릴지니라. 아멘. 오늘날 잘못된 신앙들은 뭐 하나님 어디에나 계신데 어디에 가서 예배드리면 어떻습니까? 그건 잘못된 신앙이에요. 제가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그 무슨 목사가 유튜브는 제 종교혁명이다 그러면서 꼭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그러면서 무슨 100주년 그 교회 그 목사 였던 목사님 누굽니까? 그래도 나름대로 한국을 대표한다고 할 만한 존경받는 목사 그 말을 하는 말을 듣고 내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예?
저 목사가 가짜 목사든지 아니면 사단마귀에게 속아주고 저의 헛소리를 하는구나. 왜? 미국에서 이미 70년대, 80년대 때에 다 해보고 나서 실패한 결과물입니다. 70년대, 80년대 때에 전원교회라는 것이 미국 교회에 유행을 했어요. 또는 카우치 처치라고 하는 것이 유행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카우치 처치라는 게 카우치라는 게 소파예요, 소파. 소파에 앉아서 텔레비전을 틀면 아주 유명한 목사님들이 다 설교를 하죠. 그리고 그 자막이 떠요. 그 헌금은 이리로 보내십시오. 그러면 수학이 들어가도 딱딱딱 누르면 돈도 11조고 뭐 감사하는 것도 다 가요. 그러니까 힘들게 어렵게 예배당 갈 필요만 뭐 있어요? 그냥 소파에 앉아서 예배드리면 되고 놀러 갔다가 그 주변에 보면 아름다운 전원교회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90년대에 들어가면서부터 야 이건 아니라는 것이 판명이 됐어요. 왜? 70년, 80년, 90년대 들었으니까 감리교만 뭐 성결교, 순복음, 뭐 침례교 많은 교단들이 있잖아요. 미국에 많은 교단들이 있습니다. 하다못해 교단 아닌 교단도 있어요. 교단 없는 교단, 난 디나미네이션이라고 해가지고 교단 없는 교단도 있어요. 우리나라식으로 치면 독립교단이에요. 그냥 교단 없이 모여지는 그런 교회들까지도 있는데 어쨌든 감리교만 1200만에서 800만으로 줄었어요. 다시 말해서 400만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야 이거는 아니다. 다시 교회로 모이자. 다시 성전으로 모이자. 그 운동이 내가 미국에 갔을 때 한참 90년대 때에 90년대 후반 때 시작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20년대 때 2022년에 들어서 가지고서 미국에서 이미 실패한 것을 다시 이 한국 땅에서 실현하자고요? 성경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 진실한 믿음과 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니 성경이 어디를 하나님의 교회를 폐하라고 하는 구절이 어디 있다고 꼭 교회만 나가야지만 되느냐? 말도 안 되는 그것도 목사들이 앞장서서 하냐는 말이야. 그러니까 코로나 터지고 나서 2년 3년 만에 한국 교회가 몇백만이 줄고 만 교회가 잃어버리고 30년에 세월이 후퇴를 했다고 하잖아요. 그 결과를 보면서 저는 그 목사님을 보면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지금도 여전히 보면 유튜브에 아주 그냥 나오고 그러는데 회개하시라고 책임지시라고. 책임질 수 없으면 최소한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그 유튜브 좋은 소리만 떠들지 말고 그런 말씀도 좀 해주시라고. 한국 교회를 그렇게 망쳐놓고 그냥 개척교회 이 조그만 별로 인지도도 없는 분들이 그렇게 했다면 그러려니 하고도 넘어가지만 100주년 선교교회면 그래도 나름대로 대한민국을 대표한다고 할 만한 그런 큰 목사님 아니요? 그런 분들이 그런 말들을 해서 한국 교회를 후퇴시키고 많이 무너뜨리고 나서 어떻게 끝나고 나서 회개하는 소리는 안 하고 그래서 좋은 소리만 여전히 하는 거야. 들어보면 다 달콤하고 다 좋은 소리고 틀린 소리 아닙니다. 그러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는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내가 이 반석교회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은혜의 권세가 침범치 못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7 금초대 사이를 다니시죠. 그 7 금초대는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7 교회라. 교회를 붙잡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가십니다. 그리고 또한 그 7 교회를 다니시는 분의 오른손에 보니 7 별이 있는데 7 별은 7 교회의 사자라.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시고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십니다. 그래서 옛날 우리 대한민국에 한참 교회가 부흥이 되어지고 왕성해질 때 이런 문구들이 교회에 이렇게 많이 붙어 있었어요. 왜냐하면 말씀 중심, 성전 중심, 교회 중심, 목사 중심 이런 구호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 신신학의 영향 때문에
그런 말이 싹 들어갔어요. 뭐 교회 중심이라는 말 요즘 쓰는 데 봤습니까? 목회자 중심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아니요. 오히려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다고 하는 자꾸 무엇을 주장하냐? 교회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을 외칩니다. 아니요. 아버지. 교회는 교회 중심입니다. 교회 중심으로 교회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건물만이 아니야.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성도와 목회자와 건물과 그리고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성령의 역사를 포함한 단어가 바로 교회라고. 아멘, 아멘. 건물만 있다고 그것을 교회라고 하지 않아요. 성도만 있다고 해서 교회라고 하지 않아요. 목회자와 성도가 있다고 해서 그걸 교회라고 하지 않아요. 우리가 지난주 토요일날 토요일날 저 장수 인천대공항에 야후 예배를 나갔어요. 거기 갔더니 비가 오는 거예요. 그래도 감사하게 갔더니 정자가 있는데 평상이 있는 지붕 있는 평상 정자라고 그럴까? 정자가 아주 이렇게 기럭지가 이거 하고도 반 정도 더 있을 그 정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한 50여 명이 갔는데도 그냥 거기서 게임하고 노는데도 아무 문제가 없이 그냥 즐거운 시간들을 보냈어요. 은혜로운 시간을. 그런데 거기를 교회라고 합니까? 그걸 교회라고 한다고 하면 그건 정신없는 사람이지. 그 정자에 모여서 50여 명 목사도 있고 성도도 있고 장로도 있고 다 모여서 거기서 같이 예배도 드리고 그랬다고 드렸어요. 그거를 교회라고 합니까? 아닌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장소성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 속에서 성도가 있고 목회자가 있고 사람만 또한 모여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야. 그곳에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고 성령과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성례가 드려지는 그곳이 바로 성령.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인정을 한다면 성도들에게 더 이상 사랑 중심을 강조하지 마세요. 아멘. 하나님 교회 중심으로 움직여갈 때 사람은 자연스럽게 그 속에 역사하게 돼요. 아멘, 아멘. 유럽의 교회들이 사람을 강조하고 미국의 교회들이 사람을 강조했더니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점점 쇠약해져 가는 거예요. 한국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사람들을 강조하고 뭐 소통을 강조하고 사람 중심의 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80년대 한국 교회가 젊은이들이 사라지고 교회가 쇠약해지는 이유에 대해서 많은 설명을 하고 그 원인들을 또는 해결책들을 얘기하는데 내가 가만히 들으면 한마디로 결론이 뭐냐면 헛소리야. 헛소리야. 80년대 때에 소통이 잘 되고 재정이 투명하고 모든 프로그램이 좋고 모든 시설이 완벽해서 교회가 붕이 됐습니까? 아니면 뜨겁게 기도하고 성전 중심으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즐겨하고 뜨겁게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한국 교회가 붕해졌습니다. 아멘. 과거를 보면 현재를 알 수 있고 현재를 보면 미래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의 미래가 빛나기 위해서는 빛나는 그 과거를 살펴보면서 과거는 어땠는가, 성경에서는 어땠는가, 더 근원적으로 성경에서는 어땠는가, 초대교회 역사를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잖아요. 거기서 소통을 얘기하고 재정의 투명을 얘기하고 시설의 편리를 얘기하고 프로그램의 다양성을 얘기합니까? 아니요.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고 성령의 역사가 있는 그곳에 그래요. 바닥에 가마니를 깔고 마이크도 참 좋잖아요. 옛날에 글쎄 이런 마이크나 있었겠어요? 응? 확성. 그래요. 말도 되지 않는 그러한 모든 시설, 겨울에 저도 시골교회에서 있었으니까 시골에서 장작을 떼는데도 옆으로 지는 것도 아니고 우회로 나무를 집어서 뚜껑을 여기서 나무 한겨울 지나고 나면 천장들이 다 거무시름에 다 연기가 올라서 한겨울에 또 혼자서 기도하다 보면 두세 명 기도하는데 새벽 기도 갔을 땐 불도 안 피워. 그냥 그 추운데 그냥 방석 깔고 앉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촘촘하게 옷까지 입고 가고 모든 것들이 불편하고 또 지금도 생각이 나요. 내가 다녔던 시골교회 가을철이 되면 밤중에 언젠가 한 번은 내가 기도하려는데 그냥 무서워가지고 내가 혼나서
밤중에 웬 마음으로 기도를 하라고 성전에 가서 있는지 앉아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냥 문소리가 창문에 바람이 불어와서 덜커덩덜커덩 문을 끽끽 소리가 나는 거야. 그러니까 왜 그렇게 무서워? 예? 무서워가지고 기도커녕은 가만히 있었어. 그러다 문득 야 내가 이게 왜 무섭냐? 귀신 때문에 무서운 건데 귀신이 있다면 하나님이 있는 게 아니겠냐? 그렇잖아요? 아멘. 하나님 귀신이 있으면 하나님이 있는 거 아니야? 그 하나님 집에 지금 내가 있는데 뭘 두려워하냐? 그 내 스스로를 설득시키고 나니까 마음에 평안이 있고 아멘. 기도했던 그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도 친구들한테 이런 우리 친구들한테 만나면 사람들한테 이렇게 물어요. 전도할 때 뭐 귀신 있는 거 믿어요? 사람들한테 하나님 있는 거 믿어요? 그러면 안 믿는다 그래. 그런데 귀신 있는 거 믿어 그러면 사람들이 희한하게 있을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해. 야 맞아 귀신 있어. 귀신 있다. 그런데 귀신 있는데 하나님이 없을 거거든요. 귀신 있는 하나님도 있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믿어야 돼. 예? 그렇게 제가 연도를 하고 설교를 하거든요. 그래요. 다시 교회가 모든 것들에 우리들의 신앙의 중심이 되어야 돼요. 아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면서 그들의 모든 행전도의 중심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성전 중심. 아멘. 그리고 그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그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완성성을 아멘. 아멘. 단순히 사람을 모여주고 건물이 있다가 아니라 그 속에 성령의 강한 임재가 있을 때 그것이 진정한 교회예요. 아멘. 또한 이 교회는 성례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례가 이루어지는데 성례 중에 가장 중요한 성례는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교회에서는 우리가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힘써야 돼요. 아멘. 사람이 많든 적든 간에 최선을 다해서 그 어디들 보면 그래요. 교인들이 아직 안 왔으니까 계속 찬송만 하고 사람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오면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건 사람이 모여서 드리고 사람들이 해서 드리는 게 아니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야. 하나님이 좌정하고 계시는데 하나님 기다리고 계시는데 딱 하나님과 약속했으면 그 시간에 딱 아멘. 사람은 나중에 아멘. 문제야. 아멘. 사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야. 아멘. 예배라고 하는 것은 워십이라고 합니다. 정확히는 워십 서비스라고 해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예배당을 가는데 교회를 가는데 그 미국 사람이 지나가면서 같이 공부하는 그러는 거예요. Where are going? 어디 가니? 그래서 I'm going to church 그랬더니 해보 그 서비스 그러는 거예요. 야, 한국말로 해석하면 그러잖아요. 좋은 서비스를 가져 그런 말이잖아요. 그래서 아니 예배 들어가는데 무슨 서비스를 가지란 말이야. 이게 좀 느낌이 좀 안 좋더라고. 그래서 장난도 아니고 뭔가 좀 찜찜해. 그런데 가만히 며칠 나중에도 그 말이 이렇게 생각이 나서 그런데 갑자기 생각이 빡 튀는 거야. 뭐냐면 서비스라는 말이 한국말입니까? 미국말입니까? 미국말. 미국말이잖아. 그러니까 다른 건 다 좋은 서비스를 가져 이렇게 좋은이라고 한국말로 해석을 하는 거 서비스를 영어로 그냥 남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서비스를 한국말로 번역을 하니까 뭐예요? 섬김인 거예요. 성경. 예배라는 거 하는 것은 좋은 섬김을 드리라 이런 말이구나. 그래서 깨달으려. 야 미국 애들 참 합리적이다 그게. 예배라고 하는 것이 뭐냐? 회복 서비스, 워십 서비스요. 하나님 앞에 경배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바로 예배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배는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죠. 예배받기를 기뻐하셔요. 그렇습니까? 당신을 섬겨주는 일이니까. 아멘. 당신을 높여주는 일이 바로 예배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큼 귀한 일이 없는 하나님 성전에 나오시죠. 우리 교회에 나이 드신 분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당신은 나이도 많이 먹고 가진 것도 없어서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아니다.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돈 달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 능력이 부족해서 어떤 능력을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은 다
가지고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멘. 그분께서 성경에 보니까 가장 기뻐하는 게 뭐냐? 성경에서 찾으시는 누가 있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자기에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예요. 아멘.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최고로 여기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아멘. 내 가질 것 없다고 드릴 것 없다고 아니라 내 자리를 지켜주는 것만큼 아멘. 귀하고 가치는 아멘. 또 목사 입장에서 자기 자리를 지켜주는 성도보다 귀한 성도가 없어요. 아멘. 물론 11조도 반드시 하고 헌신도 열심히 하고 뭐 기도도 열심히 다 귀해요. 그렇지만 그 많은 것들 중에 가장 기본이 뭐예요? 언제나 그 자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아멘. 그 예배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어떤 자리든 간에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켜주는 성도가 가장 아멘. 좋은 성도예요. 아멘.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성도는 어떤 성도냐? 언제나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켜주시는 아멘. 예? 저는 성경에 보면 수많은 축복이 있습니다. 예? 물질의 축복, 영적인 축복, 가족의 축복, 자녀의 축복, 뭐 많은 축복들이 있는데 제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축복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에레미야서에 보면 24장에 보면 심고 뽑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그걸 가장 귀하게 여겨요. 아멘. 그래서 저는 어떤 일이든지 간에 그 축복을 받기를 힘써요. 아멘. 어디를 가든지 거기에 어떻게 해냐면 특별히 내가 거기서 역할이 없고 뭐 특별히 두각을 나타내거나 어떤 것들이 없어도 그냥 그 자리에 붙어 있는 거예요. 아멘. 왜? 아멘.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믿어요. 아멘.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축복하셔요. 아멘. 자연 이치를 봐도 그래요. 좋은 자리에 심겨져서 오랜 나무가 되면 정이품성처럼 벼슬까지 받는 좋은 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땅이 척박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저 황산이나 또는 설악산 같은데 바위틈박 위에 돌틈박 위에 어디서 씨가 뿌려져 가지고서 거기서 나도 수십 년을 지나고 나면 그 절경을 만들어내죠. 아멘. 감탄을 자아나게 하는 그런 아름다운 이 명품을 만들어내드리게. 중요한 것은 어떤 자리든지 간에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변함없이 섬겨주는 그 모습이 가장 귀하고 감사해요. 아멘. 여러분들이 목회자 분이시니까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교단에서 어떤 일을 하든 뭐 어떤 빛이 나든 안 나든 간에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키시는 분들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사람들 앞에 존경받고 사람들 앞에 입에 오디를 내리면서 참 이렇다 저렇다 칭찬받는 것을 준비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 아멘. 그러므로 변함없이 사람들이 몰라주고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해도 그 자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우리 허영희 목사님 이 교회를 개척을 하면서 얼마나 힘드셔. 얼마나 참 많은 것들이 얼마나 많이 어렵고 힘드시겠어요. 성도들이 없고 교회 건물, 이 상가 건물이죠. 새 건물을 밀고 다니고 세도 내야 되고 모든 것들을 다 공과금 뭐 이런 것들이 다 해야 되는데 또 생활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 모든 것들을 다 해나가면서 또 교회까지 쉽지 않죠. 그런 것들을 해나갈 때 그래요. 참 어렵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저 강원도에 교단의 목사님 교회를 감독님을 모시고 이렇게 국장으로서 신방을 하게 됐어요. 순례를 하게 됐어요. 강원도에 갔더니 그 교회에 갔더니 추수감사절이 몇 년 전에 추수감사절을 지냈더라고요. 지난주에 추수감사를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 과일이나 곡식들을 가지고서 아직도 이렇게 앞에 모아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같이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나누는데 지난주에 우리 전 교인이 다 와서 추수감사를 지냈대. 근데 전 교인 몇 명이야? 9명이야. 그런데 그 전 교인 9명인데 그 동네가 몇 명이냐? 11명이네. 그래서 지금 당신의 일평생의 그 목적이 뭐냐? 그 동네 2명만 더 전도하면 다 되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2명만 더 전도해가지고 온 동네를 다 전도하는 게 당신의 목회 꿈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아프더라고. 아니 9명을 가지고서
예? 목회를 하는 것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예? 그런데 도시교회는 꿈이라도 있잖아. 두 명이 됐든 세 명이 됐든 간에 열심히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면 이게 뭐 10명이 되고 20명이 되고 30명, 50명, 100명이 되는 소망도 꿈이라도 꿀 수 있잖아. 그런데 그 동네는 평생을 목회하면 몇 명이요? 2명도 전도할 수 있는 거야. 예? 그 꿈을 가지고 계시는 그래서 목회를 하는 분을 볼 때 오면서 마음이 참 그런 거야. 짠한 거야. 그래가지고 참 사람이라는 게 꿈이 있어야 비전이 있어야 살잖아요. 당장은 어렵고 힘들어도 꿈을 가지고 사는 동물이 인간일지인데 이게 진짜 천장이 뭐 막혀 있는 거나 똑같잖아요. 골목길에 서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잖아요. 전도할 보니까 뭐 사람이 있어야 전도를 하지. 예? 물론 하나님께서 돌멩이도 하신다고 했으니까 뭐 그런 날 몰라도 뒷동산 저기 토끼라도 내려와서 예배드리면 모를까? 예? 어떻게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찬한 거야. 그래서 내가 참 마음이 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참 국리를 해주셔서 그런데 오면서 계속해서 마음이 그래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더라. 내가 저의 모든 수고를 기억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기억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고 하나님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한 영혼도 없이 나 혼자 드릴지라도 드려지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온전한 예배로 드려지는 자에게 온전한 예배 신명기 17장 1절에 보니까 금이나 악질이 있는 소나 양은 아무것도 네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 네 하나님께 가증한 것이 됨이라. 하나님 앞에 최선의 것을 드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 저희 어머니 목사님이 항식을 했던 것이 기억이 나요. 최고의 것, 최선의 것.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제일 좋은 반찬, 제일 좋은 밥은 먼저 떠가지고 어디에 아랫목에 뒀다가 아버님 돌아오시면 꼭 줬잖아요. 예? 그랬던 것이 기억이 나요. 예? 없던 시절에 여기 그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예? 밥에서 다들 보리밥인데 가운데 쌀 조금 만쳐가지고 그거 퍼가지고 아버지 밥이라 그래가지고서 뒀다가 아랫목에 따뜻하게 뒀다가 아버지 들어오시거든. 그 줬던 것이 기억이 나요. 나랑 동생이랑 그거 하는 숟갈 쳐다봐주라도 아버지 늦게 들어오면 뭐 얻어먹고 싶어가지고 쳐다보는 거야. 그 아버지가 여기 조금 먹어라 그러고 엄마가 그냥 눈을 흘기는 거야. 너는 빨리 가서 차려. 아이 괜찮아 조금씩만 먹어. 조금만 아빠 배불러 조금씩. 그랬던 것이 기억이 나. 그래요. 언제나 아버지 중심으로 이것이 우리들은 하나님 중심. 아멘.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이 있으면 맛있는 것이 있으면 그러더라고요. 사람들 맛있는 것은 우리 부인 갖다 줘야 되는데 그런 헛소리 하지 말고 맛있는 것은 우리 남편 갖다 줘야 되는데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맛있는 게 하나님부터 챙길 줄 아나. 우리는 최소한 목회자 아니야. 예? 목회자로서 하나님 중심으로 가야지. 예? 우리 남편 때문에 그러려면 좀 우리 교단에도 보면 여자 목사님들이 많아. 그러다 보니까 남편 위주로 가는 거를 보면서 그래가지고야 그런 마음이 들어. 남편도 뭐 나름대로 잘 성계되겠지요. 그러나 남편도 잘 성계되겠지만 하나님 중심으로 가는 분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주변에 보면 그렇게 욕먹는 사람들 미쳐가지고 그냥 하나님만 알지 그냥 하는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 그런 분들이 목회를 소개해요. 아멘. 자녀들 그냥 남편 이렇게 또는 남자가 부인 뭐 애들 이름만 챙기는 분들은 대다수 목회를 잘 못해요.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입니다.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남편이 되건 자녀가 되건 부인이 되건 그닥 하나님 안 기뻐해요. 하나님만 기뻐할 줄 알아요. 그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다. 저희 어머니가 하나님 중심으로 왔어요. 그랬을 때 나도 기분이 나빴고 내 동생들도 다 불만이요. 예수께 미쳐가지고 그냥 자녀들은 저렇게. 그런데
나는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이해를 해. 성령을 받고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이해를 하고 또 목회자가 됐으니까 충분히 이해하는데 내 동생들은 그러지 못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엄마에 대한 불만이 많이 있었어. 그런데 희한하게 그놈들이 나이 먹으니까 나보다 더 엄마한테 잘하더라고. 그래서 이게 참 하나님의 은혜다. 불만 있고 맨날 엄마한테 아주 불만이 많던 놈들이 어떻게 엄마한테 잘할까? 나는 못하는데. 나는 못하는데 그들은 잘해. 그거 보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을 져요. 옛날에 우리 선배들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내 일을 해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해봐야 샤브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포크레인으로 내 일을 해줘요.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예배, 최고의 섬김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시길 바랍니다. 또한 오늘 이 교회는 성경에 보니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만민이 기도하는 데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이 예배 드리는 일이고 또한 힘써서 기도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기도를 그러면 하루에 몇 번씩을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는 여러분들 하루에 몇 번씩 기도하라고 그랬을까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변수로 따지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인데 그래 쉬지 말고 기도하는데 특별히 횟수를 정해준 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갑자기 그 마음이 들었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초대교회 보면 하루에 3차례씩 기도를 했잖아요. 성경에 보면 제3시, 6시, 9시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도를 했기 때문에 초대교회에서도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했는데 이게 도대체 어디서 온 걸까? 그렇잖아요. 뭐 유대인들이 됐든 초대교인이 됐든 3번씩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3번이라는 숫자를 했을까? 그리고 그 근거는 어딜까? 그래서 성경을 찾아보니까 3번이라는 숫자는 없더라고. 그런데 출애굽기 2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아침과 저녁으로 분향단에 향을 사르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침과 저녁으로 하는 거구나. 여러분들 특별히 우리 허영이 목사님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향을 사르는 기도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이 성전에서 드려져야 될 것이 있는데 섬김이고 또 하나는 기도인 거예요. 그 기도는 성경대로 하면 출애굽기 29장을 보세요. 거기 보면 아침과 저녁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향을 살 것이에요.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보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향은 성도의 기도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아침과 저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특별히 우리 선진들이 말씀했던 거예요. 선배들이 하루에 1시간 기도하면 현상유지, 2시간 기도하면 서서히 부흥, 3시간 기도하면 급속도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그게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시면 하루에 2시간, 3시간씩 이상 드려지면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증거가 있습니다. 그건 믿음의 모든 선진들의 보시니까 그래요. 조유기 목사님이 그 설교 가운데 보니까 당신이 저 구파발 그 어디요? 저쪽 파주 그쪽에 오살리. 파주 그쪽에 처음에 오살리 기도원이 있고 그건 파주 그쪽에 그 맨 처음에 개척을 하셨을 때 천막 치고 가만히 깔고 대조동. 그래요. 어쨌든 거기 개척을 하셨다고 해요. 그런데 개척교회니까 할 일이 성도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앉아서 기도만 했다고 그래. 그래서 하루에 적으면 2시간, 보통 5시간을 기도했다고. 그 기도가 조용희 목사님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리고 또 누가 있습니까? 저 연세중앙교회 윤석전 목사님. 저는 그분 설교나 그 톤이나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런데도 제가 그분을 인정하는 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당신은 하루에 7시간씩 기도했다. 그런 기도가 있으니까 그런 역사를 만들어요. 제가 이 말씀을 하고서 저 역시도 이 하루에 3시간을 못해내요. 하려고 그러면 쉽지가 않더라고요. 하루에 3시간씩 앉아서 기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한 때가 있어요. 어느 때냐? 코로나 시절에 했어요. 할 게 없으니까
뭐 신방을 할 수가 있습니까? 전도를 할 수 있습니까? 오라는 집도 없고 가라는 집도 없고 그래가지고 시간이 많으니까 야 그러면 내가 맨날 입으로만 떠들었던 하루에 3시간씩을 기도해봐야 되겠다. 그래서는 2년간을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성문교회 47년의 역사, 그때 47년이었어요. 47년의 역사 중에 가장 많이 재정이 남았고 1년 재정이 보니까 3천만 원이 남았더라고요. 맨날 쩔쩔맸는데 희한하게 3천만 원이 남았어. 그리고 성도들도 그 코로나 시절에 부흥이 됐어. 8명이 부흥이 됐어. 코로나 시절에. 하루에 3시간씩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여시는 거야. 그런데 작년서부터 코로나가 이제 풀렸잖아. 신방도 하고 어쩌고저쩌고 바쁘다고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또 쉽지가 않아요. 이 기도에 또 하나님 그 능력자들은 참 내가 참 인정을 해. 그렇게 하루에 3시간씩 앉아가지고 그냥 휴지하면서 기도하는 꾸벅꾸벅 조는 거 말고 우리 교회 그냥 졸다가 그냥 내 기도 끝나면 나보다 더 기도하는 분이 가만히 우리가 내다 줘라 그래가지고 기도할 때쯤 돼가지고서 깰 때쯤 이렇게 가는 그런 기도 말고 그냥 하나님 앞에 그렇게 진정과 심정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가며 목을 쉬어가며 하나님 앞에 열정으로 기도를 해야지. 그냥 나이 드신 권사님들 그냥 우리 교회 특히 부목사님이 그래 그냥 꾸벅꾸벅 졸다가 내가 나가면 그때도 자고 있어. 내가 툭 치면 그때서야 기도 좀 해가지고 일어나는 그래가지고서야 뭐 그거 기도해요. 이거 집에 가서 자지.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쉬시면 정신을 바짝 차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지. 뭐 실시간은 그냥 엎드려가지고 있다는 뭐 할 수도 그렇게 상황에 맞춰서 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 보세요. 내가 황기래 목사님한테 그 말씀을 드렸더니 해보겠다고 하더니 한 몇 달 하더니 그 교회도 이제 전도사 있잖아요. 그 휠체어 타는 한두 달인가 하더니 요즘도 나중에 물어봐서 요즘 너 열심히 기도해요? 하루에 3시간씩 목사님 못하겠어요. 그래가지고 뭔 역사가 있겠어요. 제가 아는 사모님 한 분이 저 나주 쪽으로 내려갔어요.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해라 그랬더니 진짜로 그분이 진짜 아무것도 없는 상태 속에서 기도를 시작을 했어요. 그랬는데 3년이 됐는데 하나님께서 축복하기커녕 남편이 쓰러져가지고서는 그 이게 뭐라 그래 뇌일혈로 쓰러진 거야. 병원에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니까 내가 마음이 덜컹하더라고. 아니 이거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하라고 해서 좋은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왜 이래 남편은 쓰러지고 교회는 결국은 문 닫고 그래가지고서는 남편이 쓰러지니까 뭐 어떻게 남편 목사님 쓰러지니까 그래서 교회도 이렇게 문 닫고 그래서 참 내 마음이 참 그렇더라고. 그래서 어쨌든 목사님 말씀대로 3시간씩 기도했는데 역사커녕 일만 커졌다고 이렇게 할까봐 좀 그랬는데 그런 말씀 안 하고 그래서 기도하시더라고. 그러더니 어느 날 기도하는 거야. 그 하나님께서 조그맣게 피아노 학원을 하게 하셨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데 변두리 있으니까 사람 수가 학생들이 잘 안 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 학교 앞에 그 나주 그 고등학교 앞에 좋은 건물이 있대. 목사님 나 거기 들어가고 싶어요. 거기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뭐 내가 한 얘가 있으니까 빼놓지 않고 기도하죠. 기도할 때마다 우리 김동준 사모 기억해 주시고 그랬더니 이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거기 167평인데 영어 학원을 하는 사람이 5억을 들여가지고서 모든 시설을 취급을 해놨어. 그런데 영어 학원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새는 퍽퍽 나가지. 그러니까는 너가 여기 와서 이거 해라. 그리고 당신은 이제 다시 이제 딴 데로 가서 사업을 하면서 그걸 뜯어내면 뜯어내는 것도 돈이잖아. 그러니까는 너가 해라. 학원을 하고 그리고선 돈이 되는 대로 해라.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게 하신 거야. 그리고서는 학생들을 계속 늘려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코로나 그 시절에 그러는 거야. 목사님 저 학생 수가 100명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뭐 몇 명인데 70명이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조금 다시 줄었고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열심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채우셔가지고 요즘은 기도 제목이 바뀌었어요.
목사님 그 건물을 다 살 수 있게 아멘. 5층 건물 할렐루야. 167평 5층 건물이요. 그걸 다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아멘. 기도하시다. 그래요. 그 사모님은 이렇게 하면 3시간씩 기도하는데 목사님은 못해. 그래가지고서 우리 교회 장로님 아들인데 같이 앉아서 기도하다 보면 조금 기도하다 말고 일어나려고 그러는데 그럼 눈을 들어서 앉아 막 이렇게 붙잡아가지고 그냥 강제로 그렇게 하루 3시간씩 그렇게 기도를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되게 하시고 지금 과정 가운데 있어 아직 이 건물을 산 것은 아니고 기도 제목 가운데 있어요. 예. 그동안 있었던 빚들 다 갚고 아멘. 교회는 기도처로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아멘. 이 아멘. 기도가 꽉 찰 때 아멘.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기적이 어느 때 나타나는 줄 압니까? 때와 기한은 하나님께 있어요. 그러나 아멘. 그 때와 기한을 하나님께서 임의로 엿장수 마음대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아멘. 하나님께서 때와 기한을 어느 때로 정하느냐? 악업까지 꽉 찰 때. 아멘. 내가 요한복음 2장 요한복음을 강의하다가 요한복음 2장을 강의하다가 깨달아진 거야. 야, 악업까지 채우라. 아멘. 그리고 갖다 줬더니 그것의 역사가 나. 아멘. 아, 그리고 그 시선을 가지고 성경을 보니까 모든 것들이 다 악업까지 찰 때 하나님 역사라는 것이다. 아멘. 예? 아멘.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모리인의 죄악이 아직 관용하지 아니했으므로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의 심판이 아직 죄가 관용하지 않았으므로 그 땅을 심판하지 않은 거예요. 그랬다가 모세 때 들어서 그 땅에 악이 관용한지라 성경 말을 해요.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틀어서 가나안 땅을 진멸하니 왜 그래요? 그 땅에 악이 관용했기 때문에 꽉 찼기 때문에 그래요. 예? 노아 때에 그 땅에 악이 관용한지라 악이 꽉 찼을 때 하나님 심판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기도가 어릴 때 악업까지 꽉 찼을 때 하나님의 기적이 그곳에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40일 금식했다고가 아니라 80일 작정해서 3년 작정해서가 아니라 그것은 여러분들의 기도의 그 항아리가 기도의 그릇에 꽉 찼을 때 아멘.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아멘. 사람들마다 그릇이 다 똑같지 않습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이렇게 보여주시면 사람들마다 그릇이 다 똑같지가 않아요. 아멘. 아멘. 또 성경에도 그렇게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들에게 나눠진 목이 있으며 또 시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각 사람들에게 나눠준 아름다운 삶의 지경이 있으며 아멘. 삶의 지경이 다르고 그릇이 달라요. 한 달란트, 두 달란트, 세 달란트가 다릅니다. 그런데 저 사람은 왜 안 하는데도 잘하냐? 그건 조그만 그릇에 채우는 건 쉬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그 그릇이 큰 자는 그 그릇을 채워내야 됩니다. 아멘. 예? 기도에, 헌신에, 예배에, 봉사에 그릇들을 꽉 채워지면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갚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축복하시지 않으면 하늘에서 복리자로 갚아주시는 아멘. 아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주님 약속합니다. 내가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아멘. 그래요. 부모나 형제나 자매나 전토를 벌인 자는 이 땅에서 100배나 받고 아멘. 내세의 영생을 얻지 못할 줄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금생과 내생으로 축복해 주시고 아멘. 축복하십니다. 아멘.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니라. 아멘. 아멘. 그런데 그거의 반론들은 목회자들이 있어요. 신학자들이 있어요. 바울이 베드로가 이 땅에서 무슨 부귀를 영화를 누렸느냐, 무슨 재산을 가졌느냐, 집 한 칸이라도 있었느냐. 이 땅에서 하나님이 채워주지 않으면 하늘나라에서는 복리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아멘.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들 하늘나라가 있음을 믿습니까? 아멘. 하늘나라에 하나님의 생명책이 있고 기념책이 기록될 기록되는 것을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땀 흘리고 수고한 거 우리 목사님이 개척교회를 하면서 힘들고 애써서 이곳에 가득 채워지고 모든 것들로 풍요하고 열매 맺게 하실 수도 있어요. 아멘. 그러나 그러지 아니하신다면 하늘나라에서 그 상급이 갑절로 복리로 채워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어요. 아멘. 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길 바라는 분이고 아멘. 특별히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히브리서 11장 6절을 저는 믿음절이라고 아멘. 믿음절이라고 봐요. 많은 사람들이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시세상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이것을 얘기하는데 저는 히브리서 11장 6절을 믿음의 정의라고 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나가지도 않고 집에 앉아가지고서 난 예수 믿는다. 그게 무슨 믿음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야.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나가는 게 믿음이에요. 왜 나갑니까? 하나님 거기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약속하잖아요. 내가 그곳에서 너와 만나고 반드시 하나님의 교회로 나와야 돼요. 놀라다니는 곳 집구석에 있는 성도들 핑계거리가 그거야. 하나님 어디나 계신데요? 그건 말 그대로 핑계요. 사단마귀의 꾀임에 빠져가지고 죽을 짓 하는 것들이요. 하나님 성경에 뭐라 그래?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성전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왜 나갑니까?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받아야 돼요. 우리에게 상 주시는 분이에요.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갚아주시는 분이에요. 저는 그래서 금생과 내생의 축복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모든 것들을 채워주실 것이고 내가 노력했음에도 열심히 헌신했음에도 섬겼음에도 기도했음에도 하나님께서 그것들이 이 땅에 채워지지 않았다면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 성경이 보니까 그래요. 하나님은 거절치 않으십니다.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때가 이르면 이루십니다. 우리가 보통 모세의 기도가 거절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줘요. 나로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거절한 것이 아니라 때가 안 된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 요한복음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갔을 때 거기 누가 있어요? 엘리야가 있고 모세가 있잖아요. 야, 내가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거절한 것이 아니라 아직 때가 안 됐기 때문에 때가 되니까 하나님을 그 가나안 땅, 그 변화산에 모세와 엘리야를 예수님을 만나게 하십니다.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70년, 80년, 90년으로 종칩니까? 아니요. 우리들의 인생은 영원한 거야. 그 영원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가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시간으로 세상을 볼 줄 알아요. 그 하나님의 시선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집니다. 오늘 시편 84편 이 하나님의 교회가 있는 자 하나님 앞에 기꺼이 나가는 자는 시온의 대로가 나타납니다. 하나님과 직통하는 그 도로가 닦여진다. 우리 같이 예배하는 우리 모든 분들 위해 이 하나님의 시온의 대로가 넓게 열려져서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우리 모든 이들 다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모든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